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초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기억나시죠? 그 사건 이후로 제자들은 변화됐습니다. 선교적 사명에 눈을 뜬 거죠. 그렇게 소명을 따라서 날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쉴 틈 없이 이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 거죠. 어느 날 그들이 일과를 마치고 오후 3시경에 이제 성전에 기도하는 때에 맞춰서 성전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입구 앞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미무단 안진뱅이, 그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일으키고 나서 솔로몬 행각, 그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말씀을 보면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은 사람만,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거든요. 이때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 마이크도 없고 스피커도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한 400명가량 되는데 5,000명이 믿기 위해선 얼마나 자주 반복해서 말하고 얼마나 소리 높여서 이야기했겠어요. 목이 터져라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겠죠. 아무리 자연적인 울림이 있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절실하게 외치지 않고서는 5,000명, 남자만 5,000명인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던 겁니다. 이제 설교하고 나서 기진맥진했겠죠. 기진맥진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기진맥진하고 말하고 있을 때 베드로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오죠.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경비대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감옥에 갇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오후 3시에 그 안진뱅이를 만났었지만 설교하다 보니까 이미 저녁이 되어서, 그러니까 저녁이 되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서 하룻밤을 보낸 거예요. 감옥에 뭐 죄인을 위한 따스한 침대나 이불이나 베개나 뭐 난방이나 냉방이나 혹은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다가 오후 3시에 일으켰는데 설교하다가 기진맥진했는데 잡혀가서 감옥에 갇혀있는 현실. 그게 지금 하루거든요. 이어지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열심히 하나님 위했는데 도착한 곳이 감옥. 자, 이제 이튿날이 돼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숙면도 못 취했겠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 앞으로 끌려갑니다. 대제사장 가문들, 그 당시 한 70여 명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세웠던 그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선 겁니다. 두려울 수 있죠. 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감옥에서 기진맥진하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곤한데 외친 거예요. 그 힘든데 예수님을 외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거 불충분에 이렇다 할 죄명이 없는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협박을 당해요. 그 사람들한테 너가 이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협박을 당합니다. 자, 이 이틀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사다난하지 않나요? 너무 다사다난해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 정도면 좀 쉬고 싶을 것 같아요. 충분히 고생했다. 이 정도면 예수님 충분히 전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섬기다 보면 야, 이 정도면 됐다. 아,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런데 이 감옥과 신문에서 풀려난 자유롭게 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오늘의 본문 우리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도 풀려나자마자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전해주었습니다. 여기 처음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도 풀려나자마자
그 기진맥진하고 다사다난했던 하루의 끝에 이제 자유롭게 되어서 풀려나자마자 자기 동료들에게 지금 돌아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전합니다. 이 장면을 제가 깊게 묵상해 보니까 저라는 사람이라면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얘기하는 건데, 저라면 집에 갔을 것 같거든요. 먼저 집에 가서 깔끔하게 샤워도 하고 옷 갈아입고 살짝 한번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자들 동료들에게 가가지고 야, 들었냐? 들었겠지. 내가 잡혔다는 소식 들었겠지. 그래서 무용단처럼 나눌 것 같아요. 아, 진짜 힘들었다. 힘들었어. 근데 너 그 얘기도 들었어? 내가 은과금은 없으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니까 일어났던 사건 들었어? 그 기적 들었어? 내가 거기에 있었잖아. 내가 설교하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얘기 들었어? 들었어? 그리고 뭐 이제 그 공회에서 내가 예수님 외치고 풀려난 얘기 다 들었어. 무용담인 거죠. 무용담. 근데 박수 칠 거 없어. 이거 성령님이 하신 거지 뭐. 하나님께 영광 하면서 이제 살짝 자랑하는 그 마음. 근데 그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자마자 자기 동료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자기를 돌보고 가꾸고 조금 쉼을 가진 모든 생각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거부하는 이 세대의 악한 흐름을 대해서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굳이 풀려나자마자 왜 그랬을까? 조금 쉬었다가 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딱 한 가지 이유인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복음을 너무나도 자랑스러워하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이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하늘의 비밀을 드러내셨는데 이들이 아직도 모르고 대항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슬프고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피로감을 다 뒤로한 채 이 민족의 대항함과 시대적 흐름을 동료들에게 전하는 거죠. 너무 힘들고 고된 날이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풀려나자마자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 또 간증해 준 것, 소연이가 간증해 준 것처럼 이 세상 어느 것도 나를 회복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실 때 내가 경험하는 하늘의 신비와 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명을 기억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조금 피곤할 수는 있죠. 그러나 지치지 않아요. 그런데 사명을 잊으면 지칩니다. 힘들어요. 부르심을 붙잡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이 희미해질 때 힘이 들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쳐있고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피곤함 가운데 놓여져 있다, 힘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사명을 따라가다가 힘들어졌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계획을 주장하다가 힘들어졌는가? 나의 유익을 쫓아가다가 내가 피곤해졌는가? 아니면 주님이 부르신 그 비전을 향해 가다가 피곤해졌는가? 그 마음의 중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도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우리 예배팀 100여 명이 모여서 예배의 의미를 되새기는 예배자 학교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7시 반에 시작해서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끝났어요. 이 황금 같은 토요일 저녁에 그들의 일상은 안 피곤했을까요? 그래서 저 말씀을 준비하는데 피곤했겠다. 그리고 예배팀 섬기는 분들 중에서는 이 주일날 오전 차세대를 또 섬기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거든요. 피곤하겠다. 베드로랑 직결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섬기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신문당했다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스케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지금 하늘의 예배를 또 섬기고 있고 어제 예배자 학교부터 쭉 이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렇게 헌신하나? 왜 그렇게 헌신할까요? 그들이라고 쉬는 거를 안 좋아하나요? 눕는 건 다 좋잖아요. 그들이라고 넷플릭스를 보고 영화 보고 친구들이랑 노는 걸 즐거워하지 않을까요? 너무 즐겁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시간을 할애해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생명을 붙잡으니까요. 베드로같이 우리 하늘에 은혜를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통로 모든 예배팀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 감사와 축복의 박수 보낼까요? 우리 뒤에도 계시고 또 앞에도 계시는데 이들이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심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이 예배에 대한 부르심을 잊으면 그때부터 피곤해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부르심을 붙잡으면 어디를 가든 베드로처럼 풀려나자마자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마음, 예수님을 위한 이 지치지 않는 마음을 전하고 나면, 섬기고 나면, 행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의 소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이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함께 24절 초반절의 말씀 보실까요? 24절 초반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에 기도의 소리가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왜 기도했는가? 24에서 27절의 말씀 또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민족들이 분노하며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구나. 그런데 정말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반대하며 음모를 꾸미려고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성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이들이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핵심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잖아요.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모여서 함께 주를 대항하고 있구나. 이 나라 이 땅이 주님께 대항하고 있구나. 이 세상의 흐름과 시대와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구나. 끊어내려 하고 있구나. 주께서 기름 부으신 종 예수를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 이 나라의 위정자들, 지도자들이 반대하면서 죽였던 것이 아직도 여전하구나. 이 세상의 악함을 봐라 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애처롭고 가슴 아픈 시선, 그것이 지금 기도의 중심에 있습니다. 24절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이제 주여 하고 외치거든요. 이때 주여로 번역된 단어는 데스포테스라는 헬라어거든요. 데스포테스. 근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에서 주를 부를 때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큐리오스는 그 주님, 주인님 이런 단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데스포테스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데스포테스라는 단어는 신약 전체에서 10번만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사도행전을 적은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각각 한 번씩만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데스포테스라고 주님을 부르지 않아요. 이 사도행전에서 딱 한 번 쓰였던 단어가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주여의 이 외침이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갇히고 풀리고 난 뒤 함께 기도하는 첫 번째의 외침이 데스포테스 외치는 겁니다. 주여. 이 단어가 뭘까요? 뭐길래 사도행전에서 지금 이때에 딱 이 맥락에서 한 번만 쓰고 있을까? 이 단어는 절대적인 군주, 통치자,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 데스포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폭군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데스포테스라는 단어에서 따온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앞세우는, 하나님께서 바르고 절대적인 왕 되신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세상보다 높이 계시는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선포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이 땅의 통치자들이 주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로마 황제나 사내들인 공회나 헤롯과 안티파스나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외침의 시작이 데스포테스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었던 겁니다. 이들의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외쳤던 것이 주님의 통치였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 선교적 행함은 언제나 이 국가의 토대 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이제 각 나라의 문화나 정치적 성향, 법령에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정되지 않나요? 우리 FA 선교사님 가는 이제 저번에 들었는데 인도는 함부로 예수님 말하다가는 잡혀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 나라 그 민족의 문화. 그리고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사회적으로 그리고 가족과 관계적으로 끊어지고 매장당하는 그런 문화, 그 나라, 그 국가인 거죠. 믿음과 국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왜 기도하나요? 예배 때마다 왜 기도하나요? 그리고 For Our Nation, 우리가 3월 1일 날 그때에 왜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왜 기도하고자 하나요? 이 나라 이 민족에서 영향을 받고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기도가 결국엔 선교로 이어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과 너무나도 직결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기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선교적 사명입니다. 민족을 위한 기도는 선교적 사명입니다. 국가와 선교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래서 또 짧게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던 두 분의 선교사님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시고 많이들 아실 텐데요.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스크랜턴 선교사님이거든요. 한번 어떻게 생기셨나? 우리 왼쪽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시고 오른쪽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이세요. 사실 얼마 지나지 않은 역사적 인물인 거죠. 19세기 이제 고종 황제가 통치하던 그때에 서서히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서양 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이 나라 이 민족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 받아들이면서 두 가지만 허락했습니다. 교회와 학교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사유람단이나 이제 보빙사절단을 통해서 미국과 일본으로 보내면서 이 세대의 흐름을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파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겠다. 그러면서 학교와 병원을 처음으로 허락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1885년에 정동에 자리를 잡고 이제 거기서 남자 학교를 시작하셨어요. 그게 배제학당이거든요. 혹시 정동길 데이트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거기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 배제학당이 아직도 있어요. 배제학당 역사박물관이 있는데 혹시 연인분들 계시다면은 우리 복음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보자 하면서 정동에 가셔가지고 다 역사박물관 가셔서 같이 기도하고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처음에 이제 지으셨던 배제학당은 처음부터 배제학당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에서 한 2년 동안 지켜보자. 저들이 우리나라에 해코지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 궁금함과 호기심으로 지켜본 거죠. 근데 2년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말썽도 안 부리고 사람들도 잘 길러내고. 그래서 1887년 봄에 고종 황제가 이 학교의 이름을 배제학당이다라고 직접 지어줬습니다. 불렀어요. 배제학당은 뭔가요? 배양하라 인재를, 그러니까 인재를 배양하는 학교다라는 거였어요.
선교사님들이 처음 우리나라에 와서 종교 지도자들을 기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워서 교리를 가르치고 목사를 세운 다음에 자, 이 기독교 교리를 전파하자, 이게 아니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인재들,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배양했던 것이 선교사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제학당 출신들이 교육자, 의사, 과학자 막 다 나오고, 이 배제학당의 130년 역사를 보면은 근현대사의 이 한국사를 주름지었던, 이끌어갔던 리더들이 다 배제학당 출신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배제학당 처음 들어갈 때 교훈을 정하는데, 그 건물 안에 이제 들어가다 보면 아치에 돼 있었는데 거기에 한문 8글자가 써 있었어요. 요귀대자 당위 인역이라는 이제 한문이 써 있었습니다. 이 한문을 풀이하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겨야 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남을 섬겨야 한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가르쳤던 말씀이죠. 요귀대자 당위 인역,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겨야 한다. 예수님의 가르침, 배제학당에서 이 가르침으로 성장해 나간 겁니다. 선교사님에게 배운 거죠. 우리의 성장은 남을 위한 섬김이구나, 예수님처럼요. 그래서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이 선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섬기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일이었어요. 선교와 국가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배제학당을 세웠다면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이화학당을 세우셨죠. 이화학당은 정반대였어요. 이 당시 조선 시대의 문화는 어땠나요? 여성들을 이제 폄하하고 여성들이 좀 소외되고 제외되는 상황이었죠. 교육에 대해서 제외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이 이화학당을 세웠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여자 학교인데 여자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냐 하면서 안 보내는 거죠. 배제학당은 남자 학교인데 남자 학교라서 막 보내는 거죠. 양반집 이 가문들이 많이 보내졌는데 이화학당은 반대였어요. 아무도 안 가는 겁니다, 여성들이. 그럼 어떻게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화학당의 첫 번째 학생들은 거리에 버려진 거지들, 고아들, 가난한 집에서 굶어가는 아이들, 이들이 이거 이화학당에 오면 먹여주니까, 가르쳐주고 이제 양육해주니까 온 겁니다. 이화에서는 쭉 그런 가난한 계층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김환란이라든지 유관순이라든지 다 이화학당 출신의 인물들이잖아요. 소외되고 가난한 계층의 사람이었지만 이화학당에서 선교사님들께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사건들을 보는 것처럼 당시의 이 억압과 조롱과 멸시 속에서 진리를 외치는, 이 베드로와 요한도 지금 억압 속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신문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선포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당시 세상은 여성들이 가만히 있어라, 교육받지 마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봤던 이들은 어떻게 됐나요? 3.1절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유관순. 그 유관순 열사가 이화학당 출신의 학생이었고, 이화학당은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였습니다. 선교사님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배우고 선교사님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제자들의 삶을 본 이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상황,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뒤로 물러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앞장서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분이 유관순 열사인 거예요.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선교사님의 교육을 받은 이들은 어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높은 가치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버려지고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의 여성들이 당시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하나님 나라의 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된 거죠.
신앙은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외치는 아름다운 발이 믿음입니다. 나의 상황과 신분과 감정과 시대와 문화적 흐름을 넘어서서요. 넘어서서 순응하고 악한 세대와 우리를 대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는 민족들에 대해서 그렇구나, 뒤돌아서서 한 발 빼서 나를 지키는 선교사님들은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선교사님들이 가르쳤던 신앙은 우리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성장시켰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동료들도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고, 100여 년 전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섬겼던 사람들이고, 그것은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확장성이 있어요. 우리 함께 29에서 3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30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이 세상의 위협 앞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소서, 나를 지켜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신문당하고 지금 감옥에 갇히는 상황을 듣고 나서 뭐라 그랬나요? 우리에게 그런 일 없게 해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우리 죽지 않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에게 발견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니까요. 뭐라고 기도해요? 그들의 위협을 보고 우리를 도와서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소서.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소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였어요. 이게 31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좁은 울타리에 갇힐 때가 너무나도 많죠. 내 안에 갇히고 내 감정에 갇히고 내 계획에 갇히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되고 시야가 넓어지게 됩니다. 보이지 않던 게 보여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해갈수록 중보하게 되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안타까움과 이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왕들에 대한 대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기도를 마치니까 말씀에 뭐라고 나타났어요? 그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어요. 집이 흔들렸겠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이 흔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됐을 때 그 사람 마음이 흔들리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게 뭐예요? 균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바벨탑이 쌓아져 올라갔는데 이 흔들리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 바벨탑이 무너지고 내 마음에 굳게 닫혀있던 내 마음이 흔들림으로 균열이 일어나고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은혜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싹을 나고 피어오르고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이 아펜젤로와 스크레탄 선교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수혜국에서 원조국이 됐어요. 이 100년도 안 되는 이 100년 정도의 역사,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이 나라 안에서의 기독교인의 위치를 보세요.
사람들의 시선을 보시고 이미지를 보세요. 긍정적인가요?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죽기 전에 교회가 긍정적인 이미지만이라도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뭐든 하고 싶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욕먹고 하나님이 손가락질 받는 거 안타깝지 않나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쁜 공동체는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욕먹어야 되나? 어떻게 보면 나라 민족을 위한 이 복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개인화했기 때문에, 내 것으로만 여기고 내 삶을 향한 것으로만 왜곡해서 믿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우리 기독교가 이러한 이미지가 된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함께 기도할 때 먼저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은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풀려나자마자 그 복음을 위해서 또 달려갑니다. 근데 주님,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너무나 내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이 너무도 개인화되고 예수님이 내 삶을 위한 것으로만 이해되고 해석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있었던 복음, 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개인적 분석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는 사라지고 나를 위한 기도, 타인과 누군가를 위한 기도는 사라지고 아버지, 너무나도 나만을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땅 가득 부어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전해주셨던 이 복음의 열정들, 나라 민족 가운데 선포되었던 이 복음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시선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득 불어와 아버지, 함께 하시는 모든 나라와 민족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전심으로 나라와 민족만을 위해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아버지,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반대하며 음모를 꾸미고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처럼 이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이 아버지, 그 복음을 붙잡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창조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